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잔치집처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장례 당한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었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말하기를 선생님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방치했단 말인가.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지면서 점점 깊은 슬픔,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의 돌을 치워라.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돌을 치워봐야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워라. 자신들도 모르게 여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주님이라면, 저분이라면 그래도 그 무언가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소망,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이 일어나서 그 돌을 밀어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자 영원한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나사로가 베티를 동여문 채로 일어나 걸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음성 속엔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 주님,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 가서 죄짓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엔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음성 속엔 잃어버렸던 소망, 죄책감, 무력감,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순간 그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요셉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형제가 몇 명 있는 겁니까? 4명.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 적어도 남자 형제는 4명,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안 돼도 7명, 8명은 됐었겠지요. 요셉은 단란한 가정을 꾸미다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성서의 시대가, 2000년 전의 그 시대가, 과부가, 홀로 남은 여인이 7명, 8명, 10명에 이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청년이셨습니다. 어떤 청년이었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묘하게도 공생애가 시작된 그 시점은 동생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와 일치합니다. 누이들은 시집을 가고 형제들은, 동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을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만 계시다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대는 소년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겁고 막중한 짐을 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다 아십니다. 다 아셔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아도 주님이 아십니다. 아이고 김 집사 잔다 자.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자겠어. 저 김 집사 봐라. 믿음 다 까먹었다 지금 잔다 자. 이게 아니라 그분은 인생의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엔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관용과 이해가 담겨져 있고 그분은 자신이 온몸으로 겪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생명의 힘이 그 안에서 역사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멀리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바로 내 곁에서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처럼이 과연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스한 음성을 가지셨던 예수님, 초상집도 예수님이 등장하면 잔치집으로 바뀌었던
예수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특별함, 절망과 번뇌와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됐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우리의 음성에도 그런 따스함과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처럼의 그 첫 번째는 주님과 같은 음성으로 기억하세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잠시면 끝나지만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때는 혼인잔치입니다. 유대인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선 잔치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홍어가 있어야 합니다. 경상도 지역의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문어. 경상도 가서 홍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지역마다 꼭 있어야 될, 그 민족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혹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일부 시간에도 그랬어요. 감자. 잔치집에 감자가 꼭 있어야 되는군요. 유대인들에겐 잔치에 질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래서 포도주는 유대인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셨죠.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연치고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명의 제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소 4명, 5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잔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데리고서 결혼식 예식에 갔습니다. 뷔페집에 딱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뷔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망한 겁니다. 먹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먹어서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민망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민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나는 시골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부유하지 않은 비루하고 비천한 조그만 가정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가정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그 집에, 그 가문에, 그리고 신랑과 신부에게 커다란 수치와 모욕이 되는 겁니다. 잔치집이 뭐가 될 상황입니까? 초상집이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우연치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읽어봅시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필 그 타이밍에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신랑과 신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할 때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같으면 너는 이마트, 너는 롯데마트, 너는 홈플러스, 그리고 너는 주류백화점.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죠. 2000년 전에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까? 잔치인데
40명, 50명, 60명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잔치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다. 전승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살다가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리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아들 한 번만 보여줘.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나면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답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를 보러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요셉의 부재.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푸념처럼 찾아갔는데, 하소연하는 것처럼 찾아갔는데 희한하지요. 아들 예수에게만 얘기하면 무심한 듯 한번 탁 뱉는 그 말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식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등장하지요. 그런데 전부 다 다리가 낮은 식탁을 만들 때 예수님은 다리가 높은 식탁을 만듭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앉기가 불편한 식탁을 누가 사용하겠어? 아이고, 어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어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식탁을 쓰게 될 겁니다. 나오잖아요, 영화에. 이렇게 막 열심히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애들 입이 많은데 물이 뚝 떨어졌네요. 물을 뜨러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물까지 가야 합니다. 목사님, 수도꼭지 2000년 전에 수도꼭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네 우물 거기 가야 합니다. 때가 다 돼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 음식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어머니, 제가 북청 물장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제가 북청 물장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식탁을 만들고 있는데 갔다 올 수는 없지요. 어머니가 갔다 오세요. 아들, 내가 갔다 오면 좋으는데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나 흘러버리잖아. 그러면 너무 아이들이 배가 고프지 않겠어? 어머니, 제가 마시다 남은 이 물이 있으니 이걸 항아리에다 갖다 좀 부어보세요. 그럴까? 여기서 태도가 중요한 거죠. 네가 마시던 물을 항아리에다 부으면 있던 것도 못 쓰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볼까?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선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쪼르륵 쪼르륵 담아놉니다. 다 부었어. 그럼 이제 떠다 쓰세요. 나는 일해야 되니까 떠다 쓰세요. 볼 때까지마도 바닥이었는데 떠다 쓰세요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돌아다 보면 그 물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오나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선한 은혜의 경험이 많으셨다는 거죠. 이 모자치간에는. 그러니 이 가난하고 없는 젊은 남녀가 커다란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생겼으니 한 번도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던 내 아들 예수가 이번에도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겠지.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죠. 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을 외면하진 않겠지. 너라면 해결할 수 있잖아. 이게 담겨 있는 거죠.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중요한 거, 여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대하는 건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언어로 마담, 레이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언어에 유의가 함께 있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사건과 나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인데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 그것을 어머니는 잘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기다리시지요. 이렇게 이제 의역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밑에 단서는 하나 듭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은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젊은이들의 고통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실 수가 없지만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기다리시지요. 여러분의 귀에도 이렇게 들리길 바랍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들을 찾아갔고 해결이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인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경험인 거죠. 선한 경험. 엉뚱한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항상 해결이 됐었습니다. 당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돼. 뭐라고 쓰여져 있든지 그대로 해야 돼. 내가 경험했어. 그게 바로 마리아처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6절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요, 작은 거는 20갤런, 큰 거는 30갤런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1갤런이 얼마나 되는가? 1.7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환산을 해봤더니 작은 돌 항아리는 대략 한 70리터, 큰 돌 항아리는 120리터 정도 됩니다. 이 6개를 딱 보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아기까지 채웁니다. 다 볼 수 있죠. 이거를 제자들이 봅니다. 이걸 하인들이 봅니다. 마리아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미 해결될 것으로 믿고 신랑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신랑, 걱정하지 말어. 해결됐어. 아니,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해결됐어. 여러분, 마리아처럼 살길 바랍니다. 뻥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됐어. 아니, 어떻게 해요? 해결됐어. 좀만 기다려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부을 때 분명히 물이었죠. 가득 채워졌을 때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갖다 주어라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아십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온 몸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들렸다는 겁니다.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요 앞에 가면 강이 있는데 그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돌아가자! 우리나라 가면 이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막 화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로 시켜도 그대로 할 판인데, 그런 입장인데, 아니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역정부터 내십니까? 옆에 좀 이런 좋은 친구를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아니 더한 것으로 하라고 그래도 할 건데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1번, 들어간다 5번, 6번째는 얘기합니다. 7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1번 하고 들어갑니다. 몸에 변화가 없지요. 6번 들어가도 변화 없으면 똑같습니다. 마지막이다, 잘 쉬어라. 들어갈 때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달라지는 겁니다. 7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7번, 100번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넣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물이 좋은 거 아니죠. 아기까지 다 부었습니다. 주님, 그래? 그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이 잔치를 총괄하는 그 매니저에게 갖다 줘. 그 순간 아주 성숙된 포도주의 향기가 확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항아리만 만들어도 돼요. 이 포도주는 그대로 마시는 게 아니라 보통 2대1 혹은 3대1로 희석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6항아리니까 적어도 400리터에서 700리터예요. 이거를 2배로 희석하면, 3배로 희석하면 거의 1톤이 넘는 양인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딱 필요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 저는요 요만큼 필요해요. 아니 그만큼 갖고 되겠니? 문제는요 항아리가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줄게, 가득 채워줄게. 이 궁핍만 면하면 돼요. 아니 가득 채워줄게. 다시는 이런 수치가 너희 집안에 없도록 할게. 이런 모욕과 고통이 없도록 할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네, 재료가 물이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야 너무 맛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분명히 떨어져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태도 없었습니다. 왜? 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내가 다른 집 가면 처음엔 좋은 게 나오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도 떨어지니까 물만 계속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배로 희석했다가 3배로 희석했다가 5배로 희석했다가. 야,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내가 이런 포도주는 처음 봤다. 이건 최고의 칭찬인 거잖아요.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던 신랑에게 연회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네. 전라도에 가서 이런 홍어는 내가 내 인생에 처음일세. 경상도에 가서 이런 문어는 내가 처음일세. 강원도에 와서 좀 다른 걸로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는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감자는 내 인생에 처음일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긴 여기서 초상집이 될 수 있었던 혼인잔치가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가 왔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내가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포도주니 지구상에 둘도 없는 포도주 아닙니까? 이걸 먹으면 병이 났을 텐데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베푸시는 예수님, 이게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시온, 그리고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어느 한 집. 이걸 누가 아느냐? 제자들만 알고 하인들만 알고 마리아만 합니다. 이들이 아는들, 누가 이걸 믿어줄 거고 이것을 얘기한들, 이게 어디까지 퍼지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요.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내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유력한 재벌가의 사람들, 아니면 유력한 연예인들,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능력을 체험하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야말로 가나 시골에 사는 비루하고 비천한 신랑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전하려고 해도 전할 데도 없고 전해봤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받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요. 첫 번째 기적과 능력이 유력한 자들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화려한 대중들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루하고 비천한 가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신랑과 신부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잔치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잔치집에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이 많아야 된다고요? 너무 먹는 것 쪽으로 가셨습니다. 잔치를 돕는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포도주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성령님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성령님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작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러드릴 테니까 자가 체크해 보십시오. 일단 성령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찬송 소리가 작아집니다.
성령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도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보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멀리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러고 와요.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집사는, 누구는, 이게 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자고 그래도 부담, 전도하자고 해도 부담, 예배하자고 해도 부담, 그냥 온통 부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가 체크. 자, 마지막 증상. 많이 있지만 마지막 증상. 교회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광고하고 웃으며 떠드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 딱 다물고 살죠. 그러나 여기에 포도주가 넘칠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초청객이 많아야 합니다. 잔치를 돕는 일꾼이 많아야 한다고 그랬죠.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성실하게 물을 길어다가 붓는 그 친절하고 매우 성실한 그런 돕는 일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잔치집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감탄의 연발이고 감동의 연속이고 감격의 계속인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왜 그걸 한 번도 못 봤지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 갑니다. 거기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사로야,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뱃띠를 동무매고 걸어 나오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어야 보는 것 아닙니까? 육지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대하길 바랍니다. 그때 거룩하고 신령한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좋은 경험으로 시키는 대로 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 반드시 이루어져.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말이야.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마리아처럼 작은 일에도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